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혹시 벚꽃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봄 기운의 생동을 마음껏 누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 화단도 굉장히 이쁘게 정비가 되었고요. 저도 이제 꽃을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볼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꽃의 종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피는 꽃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꽃 혹시 아십니까? 네. 이쁜 들판에 아름답게 피는 꽃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런 보도블록뿐만이 아니라 길가의 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돌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면은 마치 이게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무언가가 있고,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생명은 반드시 역사한다. 어찌 보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상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육신도 질병이라는 상처, 내면적으로 봐도 슬픔이나 우울감이나 소외감,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살다가도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내면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겪을 때마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움츠러들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도 상처 입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이 완전히 오그라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겉모습이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시선들이 조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 본인의 손 오그라듦으로 말미암은 외면의 상처와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내면의 상처 모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회복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회당에 있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이들의 행동을 7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면서까지, 당시 안식일 규례를 범하면서까지 사람을 고치시는지를 꼼꼼히 좀 따지고 고발할 생각 때문에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두 부류, 즉 오른손 마른 사람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 두 그룹 중에서 먼저 오른손 마른 사람의 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수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에서 뭔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시선이 늘 신경 쓰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쳐다보거나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면적으로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무언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신의 징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죄 지은 것이 있고 혹은 내 부모에 대해서, 조부모에 대해서 죄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징벌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회당에서도 이 사람의 위치는 구석이나 아니면 기둥의 가장자리 같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의 한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있다가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딘가 구석진 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움츠드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될 텐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 위축된 사람을 더 코너로 몰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처를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후벼 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기뻐하거나 환호하거나 축하해 주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고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눈앞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가 그냥 난 것도 아니고 잔뜩 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상처 입은 영혼이, 고난 영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는 이 안식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인데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전혀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문자적인 규정에 매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현장에서도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메말라버린 신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될 자리가 판단과 정죄가 가득 차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7절을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둘러보아도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손 마른 사람처럼 다양한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가난이나 실직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여러 가지 외적인 그리고 내면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위축됐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상처를 만져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둘러보면은 이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괄시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비판하거나 정죄하면서 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쉽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끌어안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너무도 따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아픔을 정작 달래주거나 위로해주지 못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이 현대판 율법주의와도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아니면 내가 불편해지거나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슬그머니
침묵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현대판 율법주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셨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 대신에 비판과 정죄를 선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이 걸어가야 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자, 회당에 예배드리러 나온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일부러 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한가운데로 서라, 다시 얘기해서 본인의 이 아픔이자 상처였던 오른손을 보여줄 수 있을 바로 그러한 위치와 거리에 당당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최대한 상처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실 것 같은데도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아실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로 서서 사람 앞에 당당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현장을 본 바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를 두고 제자들이 토론하고 있었는데 토론은 계속해서 부모님의 죄다, 이 사람의 죄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장애와 아픔과 상처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함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굉장히 불편한 투성이의 그 인생 그 자체가 돌아보면 원망할 거리였을 것 같은데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분명하게 드러날 순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상처를 끄집어내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드러내는 순간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가운데로 서라, 너의 상처를 보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시는 상처 아픔도 같이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상처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때 그분의 치유의 빛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먼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초대하신 다음에 잠깐 시선을 돌려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시는데요, 그 물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규정과 문자에 얽매여서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만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그 생명을,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안식일의 본뜻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이 완고하게 굳어졌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참된 종교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뜨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어지고 메마른 신앙에서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냉담하거나 내 자신의 상처나 아픔 혹은 타인의 상처나 아픔에 냉담하거나 별다른 무감각한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본질을, 회복의 본질을, 치유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야 가능한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리라. 아멘. 여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도려내십니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거나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염려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굳어지거나 메말라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메마르고 굳어진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촉촉해지고 굳어진 신앙과 굳어진 의식이 깨져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사람에게 이제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한가운데 선 손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감추고 꽁꽁 감추었던 제일 수치스럽고 아픈 그 상처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밀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오그라든 손을 펼쳐 보이자마자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이 상처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을 때 그 손은 상처받은 손이 아니라 회복된 손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른 손을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무작정 덮어놓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오늘 손마른 사람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 상처를 그냥 나에게로 가져오고 나에게로 보이고 나에게로 호소하고 나에게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한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몸서리쳤던 그 인생들 그리고 몸서리쳤던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상처가 그분 앞에 펼쳐져서 그분 앞에 드려져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른 손을,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숨기고 싶은 아픔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옳음과 그름만을 따지려 하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이나 메마른 신앙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이 굳어진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판단과 비판의 시선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이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굳어진 마음과 또 메마른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 상처의 교훈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주하긴 겁이 나서 늦게야 대면하는 내 몸의 상처. 상처는 소리 없이 아물어 마침내 고운 꽃으로 앉아있네. 아프고 괴로울 때 피 흘리며 신음했던 나의 상처는 내 마음을 넓히고 지혜를 가르쳤네. 형체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 힘들었던 날들도 이제는 내가 고운 꽃으로 피워낼 수 있으리. 이처럼 우리의 상처를 은혜의 꽃으로 피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상처 입은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와 회복의 주님께로 초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